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미천한 종을 세워주셔서 여러분과 대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에게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57장 6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아멘. 어제 말씀 말미에 지금 시대에 너무나 독선주의고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 중에 가장 하나인 이기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를 돌보는 데 힘을 써야 하는데, 그래서 6절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재미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얻었다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다, 이 말씀이 골짜기 매끄러운 돌이 있는 곳에 가서 빌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자연 환경이나 마다 보면은 절간을 지어가지고 우상에 아주 소굴이 되고, 골짜기도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촛불을 켜놓고 우상한테 양쪽 손을 쫙쫙 빌면서, 또 무당들도 와가지고 아주 그냥 판을 치고 있어요. 여기에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제사고, 예물이라는 건 다른 여러 가지 제사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여러 종류의 제사를 우상 앞에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악한 짓을 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용인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죄악이 이처럼 관영했으니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곁길로 갈 때 반드시 채찍을 분명히 들어서 치십니다. 다음 7절 말씀이에요. 네가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했는데, 이 말씀 역시 우상 섬기는 열심히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 텐데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런 고생을 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깊은 산속에 있는 절에 가서 공들이느라고 열심히 대단하죠. 이들이 그 높은 산 위에다가 침상을 베풀었다는 것은 그곳에 가서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했다. 이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영적인 간음이죠. 자,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면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들여내고 올라가며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이 말씀 그 부적을 문과 문설주에 붙이면서 우상 잘 섬기는 표를 내었다, 이 말씀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를 길러주신 모친께서 그때 당시엔 잘 몰라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우상을, 그러니까 절간에다가 다 갖다 바치다시피 했어요. 저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해서 하셨는데 돈을 버리는 쪽쪽 다 갖다가 절간에다가 갖다 바치고 부족을 또 사가지고 써가지고 돈을 줘야 써주죠. 하여튼 나중에 제가 목사가 돼서 우리 모친과 좀 그 집 부근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말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내려오셔서 그 부족을 전부 다 뜯어가지고 직접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거 겁이라서 못 뜯어요. 담대하지 못하면 혹시나 재앙이나 임할까봐요. 무서워서 못 뜯습니다. 근데 우리 모친은 담대해요. 밤중에 도둑놈이 들어와도 아주 그냥 몸을 사리지 않고 도둑놈 뒤를 쫓아가면서 그 허리띠를 붙잡으려고. 사실은 위험하죠. 그 도둑놈이 칼이라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인의 몸이지만 대장부에 아주 성격이 굉장히 불같아요. 그때는 부산서 그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밤중에 2번이나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부친이 우리 삼촌 결혼식에 가는 사이에 그렇게 무역회사 다녔기 때문에 동네에서 잘 산다고. 그렇지요. 유신기라고 옛날에 그런 것은
구입하는 것이 참 어려운 과정에서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판을 틀어서 유세기에서 노래 소리 들으면 그 신기하다고. 우리 라디오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잖아요. 그 조그마한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 속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신기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뭐 옛날 얘기고요. 어쨌든 전부 다 부적을 뜯어보니 그 검은 봉지로, 큰 봉지요, 하나에 하나 다 불살라버렸어요. 담대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천국 가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말 우리 부친도 그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시제를 지내야 된다고. 종친에 김해 김씨 김수로왕이 68대 손인데 제가 69대 손이고, 근데 그 일을 보셔서 시제를 모셔야 된다고. 아주 그냥 문이 허르게 들어와도 나한테는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말라고 했던 분이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참 적극적이었어요. 그러시다가 하늘나라 가세요. 그래서 저는 참 가족을 구원시킨다는 게 그 참 보통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웃보다도 가족이 구원시키는 게 더 여러분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려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이 말씀은 몰록이 우상에게 온갖 정성을 다했으나 복을 받지 못하니까 사실을 외국에 보내갖고 그들이 세력을 불러와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굴하기 그지없어가지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다고 해서 주자같이 굴었다가 이 말이에요. 강대국에게 매달려서 살려고 별짓을 다. 우리나라도 우방국가인 미국에게 매달려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다 어디 전당포에다 다 맡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방국을 믿으란 말이 믿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방국을 도구로 우리나라를 지켜주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걸 제대로 알아야 감사가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좀 하나님을 좀 예수를 좀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와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과는 완전히 대체하는 지금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 행결을 사랑해서 이기주의가 판치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예? 아무리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뭐 국가 세력이라는 등 뭐 이건요 좀 너무나 대통령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그렇게 하면 마귀 사탄 귀신들이 춤을 춥니다. 왜? 서로 싸우라고 이간시키는 거거든요. 마귀라는 것이 이간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귀는요 불화를 조성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또 사업을 망하게 하고 또 우리의 건강까지도 병들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상의 짓거리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러니 참 개탄하고 참담하고 통탄할 일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하는 네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렇게 머리까지 가면서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화닥닥거렸다는 것이죠. 그 열심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요 개종하신 분들 저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신 분 정말 오히려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참 열심을 대하여 대단해요. 제 목회의 노하우입니다.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말세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설침으로 참 선지자나 의인이 대접을 못 받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말,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고 거짓 선지자가 부드럽게 듣기 좋은 아분하고 복받으라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부축해 올리고 그러면 좋아하죠. 은혜가 된다고.
예, 참 애기들한테 사탕 발림 하듯이 실속은 다른 데 있는데 그거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 그 비행위를 한번 MBC PD 수첩에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거 다 한번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좀 배운 사람은 좀 알 것 같아요. 그럼 알면 뭐예요? 하나님 곁으로 와야지. 참 선지자를 만나야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는 진실하신 선지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이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더라도 우리는 의인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절친한 친구가 배신을 해도 또 믿던 교인이 떠나가도 저는 사람 안 봐요. 하나님만 봐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사람한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 드려보세요. 영적인 눈을 한번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면 아마 쭉쟁이 같은 교인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 대형교회 교인 수가 많아도 그거 다 알곡 같은 것 같습니까? 그 중에도 알곡이 있겠죠. 그러나 쭉정이가 더 많습니다. 그 심판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의 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더라도 우리는 의인으로 걸어가요. 왜 그러냐 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인정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진 거 없고 누릴 거 없어도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의인들을 따르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니까 온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 정부도 세계 모든 각국도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비천한 어떤 목사가 그냥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하는 말이니까 그냥 무시로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후회해봤자 그때 가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증거하기 위해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되고 인간들에게 말씀이 비춰져서 지혜를 가르쳐 줘야 해요. 그런데 요즘 부드럽게 그냥 설교하고 영을 깨우는 설교는 안 하고
하여튼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만은 수고하시는 우리 목회자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애쓰고 수고해요. 그런데 좀 깊이 있게 좀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자가 좀 선지자가 되었으면 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의 실천, 그 실천자가 돼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돼. 이 말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중에 2교회만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이 나와요. 5교회는 책망을 받고요. 그러니 칭찬받는 교회가 적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도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만 있는 줄 알았더니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남겨두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데 7,000명 속에 들어가려면 만약에 7,000명을 그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지정해 주신다면 그 속에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가 돼서 말세에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가 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